안녕하세요.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셉 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눈동자와 마음이 머물러 계시는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실 때 아버지 기도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확실히 정립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정립된 그런 아버지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아버지 마음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깨닫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시편 50편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라 라고 하신 거 보니까 우리는 어떨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어려움을 줘도 기도를 하지 않아서 망한 경우가 아사왕이죠.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발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 우리의 상황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신호를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그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그 죄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무슨 쇠 철판 같아서 그 축복을 우리한테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을 구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한테 낱낱이 구하고 용서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병도 낫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끼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아까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는 기도죠. 그랬을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줄까요? 성령.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도 다 통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다 자기의 계획을 성사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던 아주 궁극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개인의 소원은 가장 기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내가 당장 그것이 급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뒤로 미루는 절제와 인내의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헌당하고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얘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금을 정확하게 울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창조주, 주제신,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36절 말미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다 할 거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안타까운 심정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 하나님 자신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탁이에요. 부탁. 내가 어차피 너네들한테 말씀 터 위에서 그 말씀대로 잘 살기를 이끌어 줄 건데 그래도 너네들 나한테 기도해,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측면이죠. 하나님과 제발 나랑 끝까지 쉬지 말고 대화하자. 대화하면서 서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하나님 계획 속에 다 하실 거면서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순종을 대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은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이 우리한테 장난치지 못한다라는 거. 네 가지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네 가지의 뜻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말씀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찾으세요. 시간상 제가 지금 읽지만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애써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애쓰다라는 것은 투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투쟁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상대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상대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언제나 순종하기를 대기 중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정확하게 단어가 나와 있죠.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다라는 거죠.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다. 우리 각자 기도하는 그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어떤 건지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해야 되는데 뭔지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딱 서지 않았을 때 쓸데없는 추임새나 감탄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의 절반으로 채워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게 지루하게 제잘거리다라는 거가 되고 공연히 반복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야?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막 설명을 해요, 상대가. 근데 너무 막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핵심이 뭐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하고 그렇게 할 정도의 그 기도에 사용하는 문장들이 너무 과하게 많다는 얘기죠. 공연히 제잘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속이 없는 말, 씨가 없는 말만 하는 기도, 그다음에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그리고 남이 지절거리니까 나도 목적 없이 지절거린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기도할 때 보면은 주위 사람 신경 쓰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끝을 대충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기도가 끝나는데 끝을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기도들이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여기에 안 걸릴 성도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끝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라고 믿고 구할 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100% 상대방 과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용서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죄가 우리 머리 위를 가린다고 그랬죠.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할 때 회개를 해야 된다. 시편 66편 18편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소원과 내 간구를 하나님 귀에까지 전달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지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죠. 네 번째 잘못된 기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를 막 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정욕.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감각적인 기쁨을 의미해요. 감각적인 기쁨.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죠. 또 신앙생활도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하는 기도다라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그 정욕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정욕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하지 말아야 될 걸 알면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잘못된 기도는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 잠언서 28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안 해요. 선택적으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이거는 순종했다라고 해도 다른 거 불순종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나랑 친구 관계 또는 또래 관계가 있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내 앞에서는 나한테 너무 잘해. 그러면은 그걸 내가 딱 간파했을 때는 물론 용서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보는 거죠. 가증하다, 구역질 나는 것.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상당히 발음과 의미가 뭔가 연상이 되죠.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역질 나는 것. 그것이 가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겠죠. 시편 109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유죄 판결이 나게 해주시고 그의 기도는 다 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리고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죄 가운데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기도가 되고 있는 거죠.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한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습, 또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때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요셉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바라시면서 아버지 아직도 정말 보좌 가운데 앉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희들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생각해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정말 입술의 열매로만 넘쳤지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은 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아버지 깨어있는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요셉 회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아버지 말씀의 뜻과 일치하는 가운데 아버지 삶 가운데 응답이 항상 빠르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제일 빨리 받는 그런 요셉 성교의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차 정말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그런 요셉 성교회가 되고 또한 그런 요셉 성교회가 교회 부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진정한 장자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역사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